예,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가실 곳이 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증거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떻게 참된 증거가 되겠느냐.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14절에 어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이고요. 그제 말씀 7장에서도 주님은 28절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좀 편치가 않죠. 좀 뭐라 그러나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쪽팔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면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6장, 7장, 8장 계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 조금 있다가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의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보니까 주님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리둥절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하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나? 엉뚱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제 말씀에도 내가 갈 것이다. 나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로 가려고 그러나?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말씀인가요? 여전히 아리송한 말씀인가요? 분명하잖아요, 이게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또 그분께로 난 자들이 되었음을 또 알고 있고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부터 난 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고 어렵지 않게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나타내지 않으신 때였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신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런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나 자살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오해며 엉뚱한 생각인가.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런 것을 경험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몰이해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단 말씀이죠. 너희는 땅에서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주님께 다시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자가 지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참 고약한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러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자신은 하늘에서 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들과 그 근본이 다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있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분을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신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구약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그들의 잽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왜?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 원어로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남들은 구약을 완전히 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나?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들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읽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부터 난 자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우리 빛의 생명의 빛이다 그랬더니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 목사가 이단 들려 그러나?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위에서 난 자입니다. 위험해요? 아멘? 위에서 난 자예요. 혈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의 복음으로 딱 정해진 것이 확정되어지면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내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 이러면 그까지 원생 아직 30명 등록이 안 돼갖고 그냥 걱정, 염려, 근심할 게 뭐 있어요. 베인의 자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10월 달에 보험료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1월 달인데 왜 10월 달 걱정을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늘로 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큰 캐션 마크를 가지고 머릿속에 있으면서 묻는 게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이렇게 묻죠. 제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정경래 자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경래 자매에게 당신 누구야?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경래 자매가 뭐라고 답을 하면 돼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다. 어쩔래? 예, 참 이게 이 비밀이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네. 구성일 형제, 그렇게 성일이도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비실비실 하는 건 난 그거 참 꼴불견이야. 왜냐하면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교인들을 세워줘야 할 신학생들이 지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술집도 한번 기웃거리려고 그러고 네? 이상한 데 한번 가보고 싶어 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당신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2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것은 예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처음부터 말한 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그분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말할 게 많은데 너희들에서 말할 게 많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 여러분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설교 참 잘한다. 아주 잘 알아듣기 싫은 예화를 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예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실수가 없고 잘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하다, 액티브하다,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케도 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즐겁게도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내가 내 소리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말을 해야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행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것만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오게 되면 그분을 믿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믿음도 또 어떤 믿음이냐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들, 특히 나는 위에서부터 났고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누구야?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당당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